5월 가정의 달 강서제일교회 온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중 가장 활기차고 아름다워서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운 이 달에 가정의 달을 배치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가정이 갖는 소중함과 위대함을 우리가 맛보게 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에 그런 맥락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본문이 누가복음 2장 4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부모님과 함께 같이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이 일을 다 보고 부모님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부모님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 일 때문에 다시 부모님이 돌아와서 성전 안에서 율법사들과 함께 같이 대화를 나누고 계셨던 예수님을 만난 그 같은 사건을 하나 다룬 대목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본문인데 마가복음 10장 13절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무릎에 앉혀 놓으시고 이런 자라야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가르쳐준 그 대목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 어린아이와 연관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결코 소홀하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율법사들과 대화를 하셨던 그 본문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미 어린 시절에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시기를 마땅히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그곳에 있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또 한편 마가복음 10장과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을 놓고 보면 비록 어린아이같이 당시에 낮고 천하고 제대로 존중을 받지 못하는 존재이지만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 어린아이처럼 자기 자신을 낮춰야만 한다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크기, 사람의 업적,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처럼 큰 것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작고 미미한 것이 가장 커다랗고 위대한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가르침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등장을 하는데 마태복음 13장 31절 이하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드시면서 들어주신 내용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누룩과 같은 사례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다 작은 것과 큰 것이 어린아이와 하나님의 나라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준 것이지요. 그런 맥락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당신의 소원, 당신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그 다음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빌립보 교회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하는 사도 바울의 기대와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은 그리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식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가족이요,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니까 오늘 같은 날은 따로 예배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손주 새끼들 옆에 끼고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이 앞에 다 나와서 여기 앉아서 장난감 하나씩 주고 니들 마음대로 놀면서 떠들지나 말아라 그리고 예배드리면 참 좋겠는데 내년에는 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그냥 원고에 없는 이야기여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한동안 한국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을 평가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가 가정을 파괴하는 일을 저질렀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한국이 이 근대화, 산업화 과정을 겪어가면서 가족들이 뿔뿔이 자기 일들을 하느라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사랑하고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지 못했는데 심지어 주말마저도 교회에 와서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남편은 남선교회로, 아내는 여선교회로, 아이들은 중고등부나 유년부로 흩어져서 주일조차도 함께 같이 지내지 못한 거, 이거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되었든 오늘은 예배드리고 돌아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같이 지내는 시간을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기 기대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고 식구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는 그와 같은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본문을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싶거든 다음과 같이 하셔야만 합니다. 즉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십시오.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를 드러내거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마십시오. 허영과 다툼으로 하지 마십시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시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자기 일만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돌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일은 누구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가족에게 딱 어울리는 표현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 2장에서 하신 말씀은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한 식구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꿈을 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집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날마다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집을 꿈꿉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절대로 아파트에서 안 살 것이다. 절대로 서울에서 안 살 것이다. 나는 길을 쓰고 땅 밟고 살 것이고, 집이 좁든 크든 상관이 없이 집 앞에 마당을 두어서 꽃을 심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언제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가진 돈도 없고 사는 땅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방팔방을 전부 다 하늘까지 그냥 전부 다 유리로 해가지고 다 들쳐놓고 그냥 그렇게 좀 하늘과 보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네, 제 꿈이에요. 여러분, 누구나가 다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고 정말 멋있는 집에서 살아가고 싶어 하시지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살아가는 가족 구성원들 간에 사랑과 존중과 이해가 없다면 죄송하지만 겉은 굉장히 화려해 보여도 속은 골마 터진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차를 운전하고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운전하는 사람의 성품이 그다지 좋지 못하다면 그는 조만간 사고가 날 게 뻔한 것입니다. 같은 이치이지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는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상태가 그렇지 못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적에 초대교회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선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의 여러 가지 면면을 볼 것 같으면 사회적인 약자, 주변인들이었습니다. 또는 사람 값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많이 있었지요. 특별히 고대 사회 속에서 여성들이나 어린 아이들은 성인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성들, 성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람이라고 계수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 주님은 낮고 천하고 사회적으로 따돌림 당하고 정말 돌봄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 향해서 손을 내밀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하나의 가족으로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많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갖고 있는 특별한 성격이 하나 있는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곳을 차지하고 난 후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또는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볼 적에 매우 중요한 요충지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의 아버지 필립의 이름을 따 빌립보라는 명칭을 부여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시대,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시대에도 이 도시는 매우 철통 같은 경비를 지키는 일종의 경찰 도시였고요. 후일 로마 제국이 이 땅을 정복했지만 그때도 마찬가지로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아마 군대가 거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 놓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린다거나 신앙생활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체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그 신자들의 구성 성분이 그렇게 탁월하거나 또는 여유가 있지 못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외부적인 조건으로 놓고 보더라도 여러 가지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투거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항상 겸손한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삶, 자기밖에 모르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도 헤아려서 그들도 돌아볼 줄 아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참된 주님의 교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신자들이 가족과 식구가 되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이 그 구성원이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긴다면 어른이 따로 있고 어린아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사실 제가 이 설교하려고 했는데 성가대에서 나레이션을 통해서 이미 할 얘기를 다 해가지고 조금 좀 김이 새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아이는 배우고 인정하고 꿈을 꾸고 자란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들은 빠르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언제 더 아이들이 부쩍 자라는 줄 아십니까?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이들에 의할 것 같으면 그들이 사랑을 받을 때, 안정감을 취할 때,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때에 그 아이들은 학습 효과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자존감, 독립심도 길러진다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우리 사회를 놓고 보면 부모들이 아이들을 마치 자기들의 꿈을 이루기 위한 대리수단으로서 통제하고 자꾸 가두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어린 아이들을 무시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고 그들의 가치를 높여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들과 어른들은 한 공동체 안에서 아이는 아이대로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물론 자기 몫이 있지만 이것은 별개의 것이거나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어머니의 자궁,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아기 집이라고 하는 과정을 다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모는요, 아이를 임신했을 때만 아주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세상에 나와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교감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만 남아 선호 사상이 있는 게 아니고 유럽 사람들도 남아 선호 사상이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19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유럽 사람들도 여성이 산에 아이를 낳으면 왼쪽 가슴으로 젖을 먹이고 여자 아이를 낳으면 오른쪽 가슴으로 젖을 먹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나중에 설명해 주는 것을 듣다 보니 이런 겁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아이는 엄마의 심장 박동 소리에 아주 길들여 있기 때문에 그게 아주 편안한 상태를 유지해 준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세상으로 나와서도 젖을 먹을 때 엄마가 남자 아이는 왼쪽 가슴으로 젖을 먹이는 이유는 그곳에 심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유럽 사람들도 남아 선호 사상을 가진 것이지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엄마의 몸속에 있던 아기집의 상태에 있었든 태어나서든 부모와 자녀는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른들은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아이들은 일방적으로 배우고 남편은 무조건 하늘이고 아내는 무조건 땅이라고 하는 이같은 이원화된 또는
이분법적인 사고는 잘못된 것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는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분의 몸의 지체요 일부라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과 같이 배우고 서로 나누어야만 합니다. 저는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는 것 때문에 어린 시절 많이 이사도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시는 곳마다 당신은 교회가 부흥할 때니까 성전을 여러 번 건축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힘들기도 했습니다. 청소년기쯤 들어서게 되었을 때 가족은 별로 신경 쓰시는 것 같지 않고, 저는 부모님을 교인들한테 빼앗겼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나는 아버지와 같은 목회를 하지 않을 것이다. 신학교를 들어가고 공부를 하고 머리가 트이기 시작하고 유학생활하고 돌아와서 제가 부모님과 대화를 할 적에 항상 제 마음속에는 아버지는 구닥다리, 옛날 사람, 아버지는 많이 배우지 못하신 분, 이런 생각이 저한테 은연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대화를 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아버지에 대한 선입견, 아버지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어쩌면 부지불식간에 부모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면서도 여전히 그분 집에 머물러서 살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캥거루족이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벌별 없는 사람은 전데도 불구하고 저는 생각하기를 부모님보다 내가 낫다, 나는 부모님과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제가 어떤 사람의 글을 하나 읽다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문호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모든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은 데가 많다. 즉 행복한 가정에서는 우리 이런 게 닮았어, 우리 그래서 이렇게 잘 통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불행한 가족은 그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불행하다,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나는 부모님과는 다르게 살 거야, 나는 저렇게는 안 살아, 예를 들면 나는 이것이 달라, 예를 들면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오기 시작하면서 실은 그 마음이나 그런 생각 가운데에는 부모님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대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 부모는 저렇게밖에 못하나, 왜 우리 부모는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해주지 못하나 라고 하는 것을 가지면서 자기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곧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살아가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족이 필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가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닮을 꼴을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는 뭔가 자꾸 차별화시키고 다른 것을 부각시키려고 한다는 것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저는요, 가정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어떠한 특정한 집단도 저는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야 뭐 여러 군데를 다녀보시지 않으셨겠습니다만, 저는 사실은 뭐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러라고 많은 교회를 두루두루 다녀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교회라고 다 똑같지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떤 교회는 가면 따뜻한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가면 아주 냉랭한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가면 봉사나 선교는 열심히 잘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가보면 교육하는 일에 많이 애를 쓰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막 기도하고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서로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각기 자라나는 환경이나 또는 성품이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서 한 가족이라면,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를 존중해 주면서
하나의 영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끼리만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자들이 들어오거나 낯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 우리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 교회에서 느끼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들어오더라도 따뜻한 교회다, 마음의 평화와 안정이 있는 교회다, 그런 교회라면 저는 이미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 안에는 노년에서부터 유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연령뿐만이 아니라 학습의 정도 차이 또는 빈부의 문제 여러 가지 다 고려할 수 있지만 어떻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 이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하고 싶은 매우 중요한 마지막 말씀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5절인데, 나의 기쁨을, 여러분들 향한 나의 기쁨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이 기쁨을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요청할 터인데 그것은 바로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은 돌아가신 지 한 3년쯤 지났습니다. 전주대학교의 인문대학장을 지내신 김모 교수님은 어려서 부모님을 다 여의었기 때문에 거의 고아와 같으신 분이셨습니다. 서울로 무작정 상경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생존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정말 삶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내가 많이 배워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한 결과 대학에 입학을 하고 그 다음에 영문학과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미국과 영국까지 가서 학위를 따고 돌아와서 전주대학교에서 평생을 영문학 교수로 지내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60세가 되셨을 때 정년을 5년 남겨놓고 몽골에 들어가서 당신의 모든 직위를 내려놓고 몽골 국제학교를 세우신 분이고요. 그분의 제자 가운데 한 분이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라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몽골에 들어가서 그곳에 국제학교를 세우고 선교 사역을 하다가 몇 년 지나지 않게 되었을 때 암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료차 한국에 들어오셔서 치료를 받는데 하여튼 배우는 것에 열심히셨고 끊임없이 가만히 있는 것을 감당하지 못했던 그분은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문을 두드려서 낮에는 치료받으시고 저녁 때는 공부를 하는 그 같은 힘든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제 수업 시간에도 몸이 감당하지 못해서 자기 동기들에 의해서 여러 번 기숙사로 그렇게 실려 들어갔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분과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서 그분의 가정도 방문했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 했고 졸업을 한 후에 독립교단에서 안수를 받고서는 그곳에서 그 마을의 촌장처럼 목회를 열심히 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 회복된 줄 알았는데 다시 재발되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 교수님이 워낙 박식하고 또 유머도 많고 그래서 학교에서 제가 합창단 그리고 학보사 주임 교수를 할 때 여름에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하면서 그 교수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1박 2일 행사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학생 하나가 저녁 때 강의를 잘 듣고 자기들끼리 재밌게 놀고 났는데 아마 그 교수님에게 깊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그 교수님에게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는데 선생님, 저는 신학대학교에 들어왔지만 상처난 가정에서 왔습니다. 부모님이 일찍이 깨어지셔서 할머니 손에 제가 자랐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도 열심히 하면 교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던 모양이에요. 그때 그 교수님께서 그 친구를 놓고 기도를 해주시고 얘야, 너는 그래도 부모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깨어지고 상처가 입었어도
만날 수 있지만 나는 어려서 일찍이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서 나의 부모가 되어주실 분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내가 서울에 올라와서 내가 살아야 된다. 어느 누구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하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 그러던 중에 어떤 분이 나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나에게 부모의 역할을 해주시되 세상에 그 어떤 부모보다 더 훌륭한 부모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 것이 내가 주님께 나오게 된 계기였다. 너에게는 훌륭한 예수님이 모범이 되시고 하나님이 너의 부모하신 너를 지켜주실 거야. 너도 당연히 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나중에 다시 1박 2일 행사를 마치고 교수님하고 돌아온 첫 편에서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학생 아시지요? 그 학생이 아침에 저에게 상담을 했는데 내가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잘했나 모르겠어요. 제가 그랬죠. 교수님 참 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빌립보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들의 구성원을 살펴놓고 보더라도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들의 사회적 지위로 놓고 보거나 또 외부적인 조건을 놓고 볼 적에 그 빌립보 교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장애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한 꿈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지금도 어리석은 부모들은요, 자기도 잘 못하면서 남의 훌륭한 사람들 위인전이나 남이 해놓은 근사한 말을 갖다가 다 카피해가지고 자녀들한테 자꾸 그것을 주입시키는 어리석은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마저도 학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왜 이 사실을 잘 아는 줄 아십니까? 저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책을 읽다가 좋은 글이 있으면 다 타이핑을 해서 아이들 미국서 공부할 적에 딸아이들한테 카톡으로 막 보내줍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아빠 나 어저께 밤새 공부하고 시험 공부하느라고 잠 못 잤는데 아빠가 보낸 카톡 때문에 잠 깼는데 너무너무 불쾌하니까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 지금은 이제 안 보낸 지 오래됐습니다만 제가 가만히 이렇게 돌이켜놓고 보니까 그게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내 자신에 대한 성찰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나한테 좋은 거니까. 그리고 나한테 좋으니까 내 자녀한테 강요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면 이 안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젊은 세대가, 여러분들의 손주,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유산으로 물려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율법사가 있었는데 예수님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한 그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에 매우 놀라운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해서 어떻게 어른이 된 상태에서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던지지만 핵심 내용은 뭐냐? 우리가 누구를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성질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 드리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내 방식과 기준과 내 삶의 경험을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삶의 원칙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 드리는 것이 거듭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쳐준 것이지요. 이 말은 고스란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 우리의 상태가 변변치 못하면서도 우리 안에서도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하고 허영심과 다툼이 있는 것, 그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주장하게 하십시오. 이와 같은 가르침은 오늘 우리의 교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올해 교회 표인 것처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강서 제일교회가 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입니다. 아멘이시죠? 이제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선생이니까 이번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 가정에서 기도 많이 하시고, 가급적 정 어려우시면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모든 가족들 다 모아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 자신부터 이번 한 달 동안 나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겠다 하는 결단을 적으시고, 자녀들을 불러 모아서 그 자녀들의 기도 제목과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원하는지를 적으셔서 그를 코팅을 하시든지 타이핑을 잘 하셔서 여러분 항상 손에다 쥐시고 항상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같은 강서 제일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